이제 앞에 내용들을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굉장히 원래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담대한 그런 마음들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여러분 그 뭐 300명하고 이 13만 5천하고 뭐 붙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300명이 뭐 엄청난 그런 정예 부대도 아니고 그 오합지졸의 그냥 시민군들이고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는 300명밖에 안 모였지만, 그러나 미디안의 그런 어떤 도적대 같은 미디안들과 싸우는데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에브라임과의 분쟁도 좀 있었죠. 그렇죠? 에브라임과의 분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마치 이제 언뜻 보기에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로 서 있고 또한 겸손하여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승리 뒤에는 또 가끔 보면 이제 놀라운 승리 뒤에 어두운 단면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어두운 단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4절 말씀을 우리들이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에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지금 이제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하고 상대를 했는데 기드온에게 지금 몇 명이 아직 있어요? 300명이죠. 안 죽었다는 거죠. 그죠? 안 죽고 300명이 그대로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끼리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후퇴하는 그 병사들을 또 이렇게 또 이 북부에 있는 그런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꺼번에 또 연합 공격을 펼쳤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큰 많은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앞에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제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예, 이스라엘 땅이 있고 지중해 옆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오는 거죠. 건너서, 근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멈추지 않고 추격하고 있었다. 지금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적 군사령관이었던 그런 오렙, 그 까마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 별명을 가진 사람과 또 스엡, 이 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까마귀와 일이라는 그런 군사령관 2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어때요? 그 미디안의 왕들까지 다 잡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왕들을 마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 이스라엘 평화가 올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제 피곤하지만 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이미 한 100km 정도를 이미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종일 못 자고 못 쉬고 못 먹다가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떠겠어요? 기력이 뭐 말이 아니겠죠. 지금 뭐 싸울 힘조차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어떤 일념하에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게 나왔는데, 이럴 때 누가 좀 도와주면 굉장히 어떨까?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그날 얼마나 걷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10시간을 계속 걷더라고요. 안 쉬고. 계속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73km를 걷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걷는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10시간 정도를 걸었으니까 이제 저녁이 됐잖아요. 저녁인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움직였거든요. 굉장히 배는 고프고 엄청 피곤하고 막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는 잠깐의 어떠한 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그다음에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좀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군인들을 남성분들은 느껴보셨죠? 이게 바짝바짝 입이 타 들어가고 정말 이게 하루 종일 걸어갖고 정말 진이 다 빠지고 없을 때 잠시 한 5분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밥 한 고기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런 지금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정말 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5절에 보면
멀리에 보니까 마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마을이 보이는데 이제 그곳이 이제 숲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이제 그 기드온과 또한 그와 함께했던 병사들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 많이 지쳤습니다. 부탁합니다.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먹을 것이 아무거나 좋으니까 좀 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우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아우 큰 전쟁 가운데 이런 놀라운 승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아우 당장 또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이 빵 좀 드세요. 이러면서 막 뭐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아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있는 거 다 내놔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죠? 안 기대하세요? 저만 기대하나?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을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런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뭐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손이라는 거는 이게 그거예요. 이제 손이 왜 있냐? 미디안 왕의 이제 손을 잘라서 이게 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임진왜란 때 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체들의 이제 코와 이제 이 뭐죠? 예, 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귀는 처음에 귀 보내다가 귀면은 이제 두 개니까 두 개다 보니까 한 개인 코를 베갖고 이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군인의 수급을 다 못 맞추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도 막 베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역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손을 벤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어떠한 상대방 적군의 죽은 시체에서 팔을 자르고 아니면 이렇게 포로의 팔을 잘라서 그걸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이제 전리품처럼 이제 들고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들을 잡아 들인 겁니까? 그들이 지금 죽인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제공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좀 도와주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들의 그 위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들의 위치가 보면은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한 8km 정도 떨어진 위치였는데 이 위치에 있는 마을들은 이 미디안이 어떨까요? 미디안이 지금 7년째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탈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럼 미디안이 어디를 통해서 왔겠어요, 그동안? 이 마을들을 통과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들을 통과해 오는데 그러면 이 지금 그들이 매년 약탈할 때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또한 이 지역상으로 지금 미디안의 그 본거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어떠한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방금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도 아마 그 미디안에 패퇴하는 그 1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아마 이 마을들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쪽이 길목이니까 이쪽으로 지나갔다면 만약 그것을 다 봤을 거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 기드온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지면 어떨 거예요? 기드온이 져버리면 어떨 거예요? 이 마을 주민들한테는 지금 이게 삶의 터전과 생사가 걸린 문제인 거예요, 잘못하다가. 미디안의 어떤 잔악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이 마을 주민으로서는 자칫 도왔다가는 이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을에 공산당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음식을 줘야지, 그죠? 줘야죠. 안 줄 거예요? 난 공산당이 싫어 이럴 거예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지 않겠어요? 주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고 그랬더니 이제 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빨갱이로 몰리는 거고, 또 이게 또 그 한국군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음식을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한국군한테 또 그렇게 했다가는 또 한국군이 또 지나가고 또 공산당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또 학살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마을 주민들은 사실 이도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돕자고 하니 한국군을 돕자고 하니 또 빨갱이들을 또 빨갱이를 돕자 하니 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숫곳이나 이 부두엘의 지역이 이런 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러나 언제 또 이게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이 미디안이 또 자기들한테 이렇게 쳐들어올 건데 너 그때 빵 줬지 이러면서 학살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정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실 이 사람들도 잘못은 있어요. 무엇이 잘못이냐면 이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드보라 때에도 이런 비슷한 전쟁이 있었고 그렇죠. 그 패퇴하는 그런 장군이 있을 때 야엘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여인의 손으로 그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였던 그 앞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은 그냥 단지 어떠한 민족의 전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전쟁인 걸 안다면 당연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야엘 같은 신앙을 가진 건 아니죠. 어떠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믿음과 신앙, 담대함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배경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다음 말을 이제 부두엘에도 똑같이 갑니다. 숫곳에서 가까운 마을인데 거기도 갔는데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못 주겠다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마을 주민의 입장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기드온이나 기드온의 병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조국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 내가 정말 독립 투사로서 막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나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누가 정말 빵 하나 물 한 모금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 나 몰라라 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드온과 병사들이시라면 여러분이 아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내가 누구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싸움 한 번 안 하면서 먹을 거 하나 못 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지금 부두엘에서는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이 망대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피의 보복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날 대우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을에서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실강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 그동안 이제 세바와 살문나는 이미 그들의 그 미디안의 어떤 거점에 굉장히 가까운 이제 갈골이라는 지역에 이미 이르는 상태였어요. 비록 이제 병사를 12만이나 되는 큰 병사를 잃은 상태고 지금 미디안의 왕에게는 지금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병사들이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1절에 보면 이제 한숨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300명 가지고 쫓아온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15,000명의 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자기들의 어떤 본거지에 가깝고 그들도 또 기드온도 아무리 이게 뛰어난 용사들이라 치더라도 싸우면서 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오는데 우리는 열심히 도망만 달렸는데 과연 우리들 바로 뒤까지 쫓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설마 뒤쫓아왔겠어? 여기까지 왔겠어?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인데 보니까 이 기돈이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한 자의 길,
어떤 길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길인지 모르겠는데 뭐 쉽게 말해서 지름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대군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널찍한 길이 아니고 어떤 이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축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지름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길들로 지금 이동한 거예요.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 15,000명이 되는 군사가 움직인다면 물론 이게 대로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정말 좁은 오솔길도 얼마든지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군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있던 부대 사단 내에서 이제 저희 부대가 저희 소대가 사단 내에서 선별된 그 침투 소대라는 것이 되었어요. 원래 그런 부대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 소대가 너무 자꾸 훈련 뛸 때마다 너무 이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사단에서 침투 소대라고 임명했어요. 그래갖고 전쟁 훈련이 날 때마다 훈련 때마다 이 항상 적진에 이제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했던 그 일들이 뭐 하천을 도하고 가파른 뭐 산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수십 킬로미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설마 이 장소에 설마 이 시간에 올까?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침투를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빠른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적들이 방심하고 있어요. 설마 여기서 나타날까? 근데 갑자기 이제 나타나면은 당황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서로 이제 대항군들이 싸우죠. 그러면서 한 개 대대 500명 정도 올라온 거예요. 저희 소대가 미리 이제 한 곳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통제한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매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한 개 소대가 한 개 대대를 거의 박살을 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부대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습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복 기습이 굉장히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대들처럼 이제 지금 이 기도원이 그런 작전을 쓴 거죠.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도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거의 바짝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의 두 왕을 지금 사로잡고 결국 온 군대를 격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군대로 이 미디안 굉장히 전투에 능한 약탈자였던 미디안의 그런 군대 13만 5천을 전멸시키게 만드시고 또한 그들의 왕을 지금 생포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7년간의 어떤 수탈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드디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있었던 드보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지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은 지도자도 없었고 병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는 이 온 나라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만약에 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게 끝이 났겠죠. 근데 이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 전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면서 숫꽃과 분이엘을 들리는 거예요. 왜 들릴까요? 숫꽃과 분이엘한테 뭐 주려고 들려요? 지금 돕지 않아서 얼마나 이 싸움이 힘겨웠는가. 괘씸죄 걸린 거죠. 괘씸죄. 그래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자기가 얘기한 그 약속을 지키라는. 참 이게 보면 가끔 그렇죠.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열심히 교회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나서 또 아니면 어렵게 막 이렇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당연히 또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헌신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렇죠.
여기 서운교회는 없으셔서 아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는 뭐 성전 짓는데 헌금도 안 했잖아. 뭐. 아니 뭐 우리 뭐 바자회 하는데 너 돕지 않았잖아.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 다윗도 사실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떤 병사들이 함께 가던 길에 병사들의 일부가 지쳤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 남겨두고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돌아오니까 이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함께 가지 않은 병사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너희들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들이 같이 이걸 나눌 수 있겠어? 막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얘기하면서 이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나눌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을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그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도 동등하게 대우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진 성품이었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아니었어요. 14절에 보면 마을 청년의 하나를 잡습니다. 이 마을 청년 하나를 잡아서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드온이 지금 놀라운 그 용맹을 떨치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오는데 이 개선장군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근데 그렇게 와서 이 청년 한 명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방백과 장로들의 명단을 다 써내라. 너희들의 지도자의 이름들을 다 써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77명의 리더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살생부가 지금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살생부를 들고 15절에 보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전에 나를 조롱하면서 말했지.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 있어?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빵을 줘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신들이 얘기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하는 겁니다.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타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작하다. 소위 메타작, 우리 메타작이라고 하잖아요. 때리는 것도. 그런 것처럼 이 들가시와 찔레, 가시로 사람을 찌르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살을 찢는 잔인한 어떤 메타작을 하였고 17절에 보면 브누엘 사람들에게 망대들을 헐어버리고 주민을 학살합니다. 그럼 같은 동족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벌을 주고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돕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서운한 감정들도 들 수가 있죠. 근데 마치 그렇다고 한들 이게 마치 적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그들을 죽인다. 이런 어떠한 복수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드온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앞에서 에브라임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한테는 한 수 자기가 접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브두엘과 이 숫곳 사람들도 에브라임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잘하죠. 근데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이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처우했겠어요? 강남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대우하겠어요? 중화동 사람 같았으면 밟아버릴 수가 있는 이 기드온 같은 성격이면 그렇죠?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 그럼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 수백 번을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약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근데 기드온은 이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행동을 하죠.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이들이 왜 나를 돕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안 하지? 이런 마귀 자식.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기드온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전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 앞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전쟁 전에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엎드렸어요. 근데 승리를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기드온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이 기드온이 주인공이 되어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개인의 업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기드온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기드온의 300용사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인가요? 이들은 용사였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병사들의 어떠한 뛰어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기드온과 300명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세상의 배후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왜 기드온과 300용사가 남아요? 이 기드온 때문이죠. 기드온 때문이에요. 드보라는 찬양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남겼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자신의 업적을 남겼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처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전쟁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돕지 않을 때 그들이 돕지 않는다고 복수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돕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때때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가, 그게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나 때문에 부흥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전을 세운 것처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내 공로가 아님을 알고
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혹시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혹시나 교회 리더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먹구름 같은 존재는 아닌가? 우리들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